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죄를 짓기 나서부터 생긴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기도라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과 그냥 얼굴과 얼굴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 구할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가 시작되냐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뭔가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필요가 생겼겠어요. 일단은 죽음이 왔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생겼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일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들이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는요, 간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 종이 상전에게 뭔가를 간구하듯이 간절히 은혜를 찾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 얻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필연적인 숙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는 간청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앞에 종의 기도를 붙이면 이 기도의 의미가 더 좀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종의 자세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좀 맑게 잘 들리시나요? 탁탁하게 들리시나요? 잘 탁탁하게 들리죠. 지금 우리 멋진 청년께서 이거 좀 이렇게 조정 좀 해봐요. 탁탁하게 들리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안 들려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가가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무슨 방편? 은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대신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셨고 기도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러 갈 때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주여, 안 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1분 기도는 사실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철야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부흥을 맛봤고 새벽마다 부러지는 그 간절함 때문에 부흥을 맛봤듯이 우리의 기도는 주인의 기도가 아니라 종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청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오늘 엘리에셀에게 배우겠습니다. 엘리에셀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종인데 얼마나 이 종이 신실했는지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범사의 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죠. 건강의 복, 평강의 복, 그다음에 그런데 재물의 복도 여기에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상당히 많은 소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자손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단 한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인 것이죠. 근데 이삭에게 물려주려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후손을 주려고 했는데 이삭이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그래서 후손을 낳을 특별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엘리에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감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자, 여기 늙은 종이 누구냐면 창세기 15장에 이삭을 낳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자, 엘리에셀. 알겠죠? 엘리에셀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100세가 되기 전에도 자기 친아들을 못 낳자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듯이 그때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안 줬으니까 내 옆에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엘리에셀에게 내가 정말 내 뭐 양자로 삼든지 내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자꾸 희미해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자꾸 이제 희미해지면서 대안으로 이제 삼았던 사람이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에게서 엘리에셀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줄 자식과 같이 여길 정도였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종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빨리 상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오는데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그는 정말로 충성된 종으로서 살다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친자식이 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다행히 이삭이 생기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기 바로 직전에 지금 24장이면 25장에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이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이제 대사 아닙니까? 아들의 장가 보내고 결혼시키는 일에 엘리에셀을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아, 이제 내가 죽을 날 너무 안 남았는데 내 후손을 봐야 되지 않겠니? 비록 나는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네가 대신 내 대신 우리의 며느리감 좀 얻어라. 우리 이삭의 부인 좀 네가 좀 잘 찾아다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대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에셀이 오늘 어떤 입장이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사실 그게 섭섭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참 귀한 존재지만 이제는 이삭에게 모든 것이 관심이 넘어갔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삭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나는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왔던 저 고향 땅 그 하란에 가보면은 내가 살았던 그 고향 가까운 제2의 고향 하란에 가면은 내 가족들이 살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감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이 됐으면 엘리에셀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 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 하란 거기는 거리상으로 보면 700에서 800km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에서 800km면 얼마나 거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짧아요? 상당히 멀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해주는 목사님이라도 자, 오늘 밤 당장 가서 저 부산 가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감 좀 얻어오라고 그런 명령도 시키지도 않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지금 저 부산과 같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저 먼 거리, 이거 왕복으로는 1600km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삼으러 가고, 그리고 주소도 적어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다 있는 것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친척들이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형제가 3형제였잖아요.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잖아요. 근데 하란은 먼저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동생 한 명 남았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죠, 주소도 모르죠. 근데 지금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저 먼 거리 가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 될 사람 며느리감을 좀 찾아오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 아브라함의 명령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합당한 명령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불공정한 명령으로 들립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면 우리 청년들은요 금방 그냥 사표를 썼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부당한 명령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오늘 24장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명령에 천적으로 순종하고 그날 짐을 싸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종은 지금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어떤 호의를 받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그는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엘리에셀은 이제는 이번 기회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런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순간 엘리에셀의 믿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엘리에셀의 기도가 되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종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누구를 떠나세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목자님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가 간청할 수 있는 종의 자세로 드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씩 성장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바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가 직접 어쩌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자, 엘리에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거, 기도는 누구의 요청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에셀도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기도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7절입니다. 7절을 띄워주시고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7절은 엘리에셀의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아, 내가 참 사실 진짜 어려운 부탁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반드시 이삭도 결혼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낳게 되고 이삭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계속 죽지 않아요. 이제 노년에서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도 이 아들이 지금은 40살이 다 됐거든요. 이때 당시는요 상당히 나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주실 것을 믿고 자기가 이제 노년을 할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종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무를 맡기다니, 정말로 종이 자신을 믿어둔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의 자세로 충성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겠어. 그러니 나도 한번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보자. 따라 볼까요?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자. 어쩌면 이 24장이 엘리에셀이 영적으로 독립하는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창세기가 50장인데 이 50장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 장이 몇 장일까요? 방금 읽은 24장이에요. 여러분들 24장이 참 중요해요. 이 안에 종의 기도가 있으니. 그러면서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닮고 배워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돼요. 자, 12절입니다. 12절 띄워주시고, 자, 다 함께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저는 너무나도 이 감동적인 기도예요. 오늘 이렇게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데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절은요 8개 기도를 뚫고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도착한 순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도 주고 기도를 받고 출발한 종이 800기도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그 오면서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따라 볼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은 자기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하러 간 것입니까? 기도가 하나님 일이잖아요. 기도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일을 하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안에 내 할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대전제인데 엄청난 바다와 같은 원리가 담겨 있어요. 모든 기도가 그래요.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의 초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종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됩시다.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됩시다. 그 기도가 결국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가다가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종의 자세로 구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참 기뻐하셔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니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며 감당하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는 일 쉽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봉사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고 교회를 이루는 일이라면 주님, 내가 힘들지만 한번 기도하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년 청지기 주일을 앞두면요 자, 이렇게 힘이 많이 약해져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없어요.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오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출발해서 800km가 넘는 그 땅을 지나서 도착하자마자 주여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엘리에셀은 지금 기도하면서 800km를 넘어왔고 이제 마지막 메소포타미아 땅 하란 땅에 도착해서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예비되어 있구나. 따라볼까요? 기도에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메시지죠. 기도는 누구의 요청이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없이는 못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기도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청지기 주일 앞두고 청지기로 선택되거든 엘리에셀처럼 다시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저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에셀은 기도에는 반드시 예배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온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병 고침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응답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듣고 성도님이 간절히 오늘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다고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요, 현재형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도요, 기도 드렸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오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출발할 때부터 응답을 준비하시고 오늘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따라볼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 뭐냐면 엘리에셀이 기도도 마치기 전에 누가 지금 오고 있냐면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도착해서 기도하기 전에 저 자기 집에서 이 우물가까지 리브가라는 어떤 장래의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이 이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했을까요? 기도하는 순간 출발했을까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출발했죠. 그러면은 지금 응답은 기도하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기도해서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추운 바람과 빙판길을 뚫고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엘리에셀은 믿었어요. 기도는 응답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상황을 만드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명령을 내릴 때도, 기도하고 보낼 때도 하나님 뭔가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 어려워도 이것은 기도의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기도할 대상이구나.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인생에 꽉꽉 막힌 현실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기도는 반드시 예배된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또 뭘 물었냐면은 이 응답은 반드시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응답 안에. 셋째, 대지입니다. 따라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아무 여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하신 여자가 아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그 여자가 오자 그 여자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주여, 내가 지금 오늘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 여인이 아니라 정말로 성품이 좋은 아가씨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또 아내로 제가 맺어줘야 되는 중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이렇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기꺼이 기분 나쁘지 않게 물을 주는 여인이,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내가 알겠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제가 만나는 이 아가씨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100% 확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내용 알겠어요? 야, 이러면 확실하잖아. 자, 여자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한 아가씨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근데 물을 주는 아가씨는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좋은 아가씨라면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을 주는 아가씨?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기도가 좀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이죠, 막 인간적인 그 욕심을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주시면요, 그걸 막 적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 21일 기도학교 때 쓴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전 몰랐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하는 사역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사이즈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비결을 얘기했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는 것이라고.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냐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 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라고. 우리는 1년 365일 24시간 조를 짜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그거 좀 배우고 싶다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배워갔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요, 누가 일하시는 교회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행복대축제도요,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안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가족 등록하는 걸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데려왔기보다는 하나님이 데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지금 엘리에셀이 지금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이삭의 며느리감, 아내 될 사람 데리러 가지만 지금 이미 누가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엘리에셀이 순종하여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 성도님 중에서 행복대축제 날 지나고 자기가 전도를 묻어서 마음이 상한데, 아파트를 내려오고 있는데 아파트를 내려오시는 성경책을 드신 성도를 한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나니까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신다니까 물어보니까 갈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필이면 행복대축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 그 다음 주 그 여인이 그러면 저희 교회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할렐루야고 그분을 우리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그 다음 주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자기 아들을 또 데려갔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그래요. 정말로 어렸을 때, 청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느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셔. 그런데 그분이 이상하게 기도하는,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고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참 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딱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화를 걸었으니, 그 전화를 걸으신 분에게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나는 북서울 꿈의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내일부터 그 교회를 가겠다 해서 등록하신 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도 가족적으로 기도학교 때 너 기도 내가 다 기록했다, 네가 구체적으로 다 썼지, 내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거 일할 테니까 너는 부흥을 준비해라 해서, 부흥을 뭘 준비해야 될 때냐고 물으니까 부흥을 준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기도로 부흥을 준비해라. 그래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있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이 딱 하루 방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부흥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목사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는 것은 기도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요청하신 기도의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련을 뚫고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한 번 더, 반드시 응답된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름이 무엇이에요 했더니 저는 나홀성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와, 저는 이 날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금 이제 4주 동안 사울의 기도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리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아나니아의 기도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누구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요 우리가 볼 때요 그렇게 거장이라고 보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어쩌면 신분적으로도 좋지 않은 사람이고 영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자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오늘 북서울 꿈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종의 기도입니다. 종의 기도는요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을 기도할 때 정말로 종이 주인의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의 일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직장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기도가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 안에 응답이 예배되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도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나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담임 목사만 주의 종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요. 아브라함의 기도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기도를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저 이것도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 엘리에셀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셨군요. 저는 뭐 저 사랑의 교회 10만 명의 기도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의 기도보다도 자 이 밤에 눈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절을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종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종이 상전에게 은혜를 구하듯이 기도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세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기근의 때를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